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6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도 한 분이라도 기억을 해주셔서 위로가 됩니다. 감람살이 했죠. 감람이 뭐라고 했어요? 올리브, 그렇죠?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말씀하신 강화의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강화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죠.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목적은 종말이 언제 어느 때에 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인데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그러니까 언제보다는 어떻게의 이 말씀의 중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것을 알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4절 말씀에 우리에게 권면하셨죠. 왜냐하면 이 언제를 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언제 종말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종말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또 조급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착취하고 사람의 마음을 착취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 역시도 이 종말에 대해 마지막 때를 질문하면서 어떻게 보다는 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있어요? 언제 이 종말이 옵니까? 또 이 종말의 징조는 뭡니까? 여기에 제자들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그 주님의 임하심과 그 종말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죠. 이 당시 이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느냐, 이해하지 못했느냐?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이해했을까요? 아니란 것이. 이들이 말하고 있는 주님의 오심이라는 것은요, 그 마지막 때란 것은 우주적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소원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날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속국되었던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때, 또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경제의 부와 번영을 가져다 줄 때,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가 오게 될 때,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 안에는 내세에 대한 또 영생에 대한 축복보다는 현세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회복, 이방 민족들의 무너짐, 이 땅에서의 자신들의 삶의 부유함과 나아짐, 그런 것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상 끝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 오는지, 그날이 오게 되는 징조는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이 감람산 강화의 시작이었던 1절과 2절 말씀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얘기했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해방되어지고 경제적으로 다시 부와 번영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 성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엉터리 종말론, 종말감각, 그리고 잘못된 그 오해들을요 완전히 깨뜨리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성전 중심의 신앙, 이스라엘 중심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중심으로 신앙이 생기고 형성되거나 역사가 움직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에게 맡겨주신 복음과 그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 땅의 모든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그 어디에 있으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지역과 특정 혈통 중심에서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인류 역사가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우리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되는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 소망이 좀 있어 보입니까? 어쩝니까?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생겼어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이 땅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셨다 이 말이 놀랍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예, 표정을 보니까 별로 안 놀랐는데 놀랐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셨다는 그 말에 놀라지 않는 이유는요, 분명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 믿든지 잘 모르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함께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 그러면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속된 예가 될 수 있지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 통장에 100억이란 돈이 탁 들어와 있다. 여러분,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표정을 보니 목사 우리 100억까지는 안 놀랍니다. 뭐 이런 표정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럴 일이 설마 있겠습니까? 이런 표정이기도 하고. 여러분, 100억에 꽂혀 있으면 저 같으면 심장이 벌렁벌렁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웬 돈인가 싶기도 하고, 뭐 잘못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 내 통장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싶기도 하고, 또 이 돈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또 그렇게 또 불안해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100억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다해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 그러면요,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100억이 아니라 수억의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와 사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것을 정말 알고 믿고 확신한다. 그러면요, 어찌 기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즐겁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 그 심장이 두근두근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예수님 두근대요,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하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조용히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100억보다는 더 귀한 분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총과 칼의 위협이 주어질 때에 그래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핍박의 시대가 오고 핍박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 생명보다 적어도 예수님을 더 귀하게 고백해야지 여러분 그분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이 예수님을 진짜 알고 믿고 확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이 징조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시면 우선 5절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엉터리 복음, 기복적인 복음, 그런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세력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동성연애가 무슨 생물학적으로 맞다, 유전학적으로 맞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는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죄악인 거예요. 그게 무슨 문화고 콘텐츠고 그리고 세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 그게 세상의 말입니다. 성경은요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은 불쌍히 얘기하죠. 동성연애자들 바라보면서 마귀로 볼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로 봐야 되겠지만 그들이 범하는 그 죄는 죄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이 말씀을 바꾸고 변개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6절 말씀과 같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많아지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고 또 기근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곳곳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6절과 7절 말씀에 계속 그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갈등하고 대립하는 전쟁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온 세계가 시끄럽고 아픔을 겪고 있지만요.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도 수많은 전쟁들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앞으로 언제 올 때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종말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그때로부터 이 땅에는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때로부터 종말의 때가 이미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말은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아니 그 긴장 속에 살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보면 말세의 증거가 있대요. 마지막 때의 증거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왔다는 증거가 있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때로부터 이 땅의 마지막 때는요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옛적이라는 건 구약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재림 때까지의 모든 날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때로부터 마지막 때 종말의 때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의 때는 어떤 특정한 한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의 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 가운데 오신 그때로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날들의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8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여기서 말하는 재난이라는 건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의 시작, 종말의 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진행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난이라는 원어적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무슨 고통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역시 의인 한 명은 꼭 있어요. 그죠? 예.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모든 것은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산모에게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새로운 시간들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가지고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이전과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이죠. 이제는 나 혼자였지만 이제는 내 품 안에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었다 바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10개월이라는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다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그 종말이 바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해산의 고통의 때가 주어지듯이 그 해산의 때를 향해 지금 그 역사의 시계 바늘이 그대로 움직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해산의 고통의 시간 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산의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의 승리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완전히 받게 되는 바로 그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산의 고통은요, 현재성과 점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 이제 이 해산의 고통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졌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해산의 고통을 지금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해산의 고통은요, 점점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진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모가 겪는 고통을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산모의 진통은요, 해산의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습니까? 네, 더 자주 오고 더 심해지죠. 그래서 점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때 이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고통의 때는 시작되어졌죠.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산의 날이 다가올수록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징조는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더 강하게 더 심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가 지금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이 시간들을 살아낼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해산의 고통의 때가 언젠가 끝나게 될 것을 알고, 그러니까 이 해산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됨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인내하며 이 날을 우리가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언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말씀에도 어떻습니까?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고? 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게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 제발 언제 가지고 고민 좀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되라. 여러분 사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바로 이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며 어떻게 그날을 위해 살아갈지를 고민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배경을 이해했으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 함께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그때라는 것은 언제겠어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현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둘 다를 얘기한다고 했죠. 이미와 아직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 현재성과 점진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부적으로는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재해가 일어나는 그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라.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할 때에 보면 이것은 내 피고 이것은 내 살이고, 그래서 설에 의하면 이 로마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육을 즐기는구나 이리 생각했대요. 자기들끼리 피를 마시고 살을 먹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구나라고 생각하고 핍박해요. 예수님 당시에 핍박이에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도시대 초대교회 그 뒤로도 계속 핍박은 계속되어졌습니다. 지금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 코로나 시대를 지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제가 이리 알고 있던 청년들 보면요, 직장에서 교회 간다는 이야기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갔다고 하면 뭔가 코로나의 온상으로 얘기하고 무책임한 걸 얘기하고 니는 니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얘기하고 그런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요 눈치 보게 만들고 직장생활 어렵게 만들고 교회 못 가게 만들고 그런 핍박을 당했습니다. 지금도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앞으로 그런 핍박은요 점점 더 거세지고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받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 때문에.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 이 말씀 우리가 다르게 해석해 보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핍박받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말씀을 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지. 아우 똑 보니까 니 내랑 같구나 하고 같이 손잡고 위아더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진리의 말씀 위에서 살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속 시끄러운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근데 굳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속이 시끄러워져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대답 잘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복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포기하면요 예수님도 그를 부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님을 세상의 무엇과 바꾸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가에 칼이 겨눠지고 총이 겨눠졌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고 복 있는 신앙이고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고 예수님께 속했다는 증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함 당하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하고 땅치고 후회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구나 나의 믿음이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때 많은 사람이요 다 실족하게 된다. 핍박이 없고 좋을 때는 나도 할렐루야 하면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데 핍박이고 할렐루야고 어려움이 오면 이제 우리 믿음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교와 배신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까지 우리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샬롬 반갑습니다 하면서 인사하고 신앙생활했던 그가 이제 나를 고발하고 나를 넘겨주고 그런 배교와 배신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일단 둘째치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핍박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죠. 제 아는 그 터키 선교사님 거기도 오랫동안 한 분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양육했는데 결국 그 친구가 고발해가지고요 전부 다 목배임을 당하고 이슬람 국가가 되니까 공산주의 국가에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를 고발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와 현상은요 이 종말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때 배교와 배신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총의 위협, 칼의 위협, 그리고 또 상황의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 이젠 배신하고 배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 전에 배교와 배신하기 전에 그들에게 물어보면요, 난 배신 안 할 거다, 다 그리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이왕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교회에 딱 왔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나중에 배신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난 나중에 배교하고 싶습니다, 배교가 나의 은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겠어요? 없지요, 여러분. 누가 배신하고 싶어서 배신하고 배교하고 싶어서 배교하겠습니까? 누구도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예수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그런 핍박과 환난이 주어졌을 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주어졌을 때 내가 지금 지키고 싶은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거예요 얘기하지만 그 마음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내가 세상 때는 그날까지 내가 할 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 예수님을 더욱 사랑. 아까도 찬양하는데 마음에 막 울컥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이 고백이 나의 평생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그것을 수없이 결단했겠어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수많은 결단들을 했는데 그 결단들이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선택대로 잘 지켜지던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거짓말로 안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붙들어 주셔야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을 공갈 수표로 만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한 핍박의 날에 우리는요 다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욕하지만 우리도 다 성이 배시가 될 수가 있어요. 다 도망가게 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뭐 나는 이럴 줄 몰랐다면서 닭 3번 울기 전에도 막 수십 번 수백 번도 우리는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핍박과 환난이 더 심해질수록 진짜와 가짜는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 뭐 척하는 사람들은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척하는 신앙들이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는 척, 사랑하는 척,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긴 사는 척, 그런 척하는 신앙은요 다 사라집니다. 위선의 가면 아래에 있던 우리 믿음과 신앙의 민낯은요 이 마지막 때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니면 제정신으로는 이 땅을 똑바로 못 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죠? 이제 믿음이 아니고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척하는 신앙은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사람은 속이겠지만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들은 어떻습니까? 더 분명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빛나는 믿음과 생명을 다하는 그 믿음으로 그 시험과 세상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하고 그 믿음을 지켜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고 예수님 하면 막 감사와 감격이 나오고 이 예수님의 증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5절 말씀에는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앞서의 말씀이 이단과 사이비들, 교회 밖이라고 우리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단과 정도신학을 그런 배경에 속한 자들 가운데서도요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딱 그것만 보고 가면 그래도 우리가 좀 믿을만 했잖아요, 그죠?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근데 가보면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와 번영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 이런 식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삶의 목적을요 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과 이 땅에 두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얼마나 가졌는가, 그게 그 신앙의 계급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율법적인 신앙을 계속 가르치죠. 그래서 계속 매이게 만듭니다. 그것도 아니면 신비주의 신앙을 가르쳐서 아주 분명하고 명료한 복음을요 자꾸만 희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죠.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배운 사람 못 받는 사람이든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거짓으로 이 복음을 계속 어렵게 만들죠. 여러분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요 자꾸만 사도가, 오늘날도 사도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유일한 계시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계시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적으로 한 사람 또 들어가지고 또 말씀과 같은 그런 계시들을 계속 준다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와 동등한 그런 꿈과 환상과 체험과 분석을 통해서 아주 직통 계시를 받는 그런 신령한 사람들이 시대마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참된 계시는 오직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말고 다른 것을 계시로 여기고 계시와 동등히 여기고 다른 계시가 있다고 하는 게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개인적인 신령한 체험과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검증되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 확인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내 경험이고 내 체험일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셨는지 누가 주셨는지 우연히 일어났는지 그것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주신 사인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으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에도 부족함이 없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을 이기는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슨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이 마치 부족해서 이 시대 상황에 좀 보충이 더 필요해서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하고 또 다른 계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과 종결성을 부인하는 일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거짓이고 진리가 아니란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도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 말고 다른 걸 계시로 더하거나 빼면 그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서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 뭐라고 얘기하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보면 항상 신비주의를 하거나 아니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교만해요. 그리고 일단 자기가 신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표현 안 해도 주변에서 또 그 사람들 다 신령하게 여겨요.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 제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알을 보세요. 깜깜한데 이 애가 뭘 신령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세속에 계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수용될 수 있는 건 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죄인의 개수라 그랬는데 뭐 제가 거룩하고 인하겠습니까? 그보다 못하면 더 못하지.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말씀을 따라가시고 오직 성경을 따라가시고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무이한 계시한 말씀으로 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오늘 말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보면서 기절을 하잖아요. 제가 볼 때 너무 엉터리고 가짜들인데 막 보면 구독자들이 몇십만 명이에요. 좋아요는 얼마나 많이 붙이니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제 유튜브는 좋아요도 몇 개 없어요. 조회수도 얼마 안 돼요. 누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나 한 번씩 그래 내가 가짜인가 나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가짜와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좋아요가 막 맞고 밑에 보면 막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막 댓글들이 달려 있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거짓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 유튜브 들어가 가지고 좀 좋아요도 좀 남겨 놓으시고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직 말씀만을 우리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여러분, 불법이 성하다는 것은요, 법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법은 있어요. 근데 그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법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많아진대요, 적어진대요? 성하다, 증가되고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세의 때의 특징은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식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뭡니까, 여러분? 네? 훌륭한 분들이 확실히 많네요, 그죠? 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요, 미움의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인간이 딱 그렇죠, 그죠? 근데 사랑하면서 결코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에도 관심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와 영혼을 구하는 일에도 점점 관심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이요, 식어져 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무관심하게 되고 영혼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관심이 있습니까? 네, 아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데 세상의 것에는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데는 관심이 많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주식 보고 저녁에도 주식 보고, 돈에는 너무 관심이 많아요. 주식 보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우선시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연애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데는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자기 예뻐지는 데는 남자들 막 멋있게 하는 데는 관심이 있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막 인스타 올리고 막 이런 데는요 관심이 그렇게 많은데 그 10분의 1도 하나님 말씀은 안 보고 있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잘된과 자기의 성공과 이 땅을 얻는 일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고, 누가 뭐 하면 뭐 이만큼 이익이 생긴다더라 하면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막 줄을 서고. 근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관심이 작아지거나 아예 없거나 아주 냉소적이 되거나, 이렇게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요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이거 묻는 게 바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내가 생명을 다해 사랑할 만한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그렇게 사랑이 식어져 가면 좋겠습니까? 안 그렇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결코 식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을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럼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실 권면의 말씀이 뭐냐? 정신 차려라.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의 사랑이 식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목사님 내가 사랑이 좀 식던데요. 예배에 대한 사랑도 좀 식고 말씀과 기도에 대한 사랑도 식고 그러던데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크게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과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게 되고 예배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게 되어지고 그것이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요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양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없다. 그러면요 지금 거의 중환자실에 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 심장이 벅 뛰고 있어야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당되는 또 어떤 겉면의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끝까지 견디라. 이 견디다는 이 말은요 단순히 참다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머문다의 의미와 기다린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견딘다는 건 그냥 참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참고 버티면 어금니만 상해요, 여러분. 어금니 꽉 깨물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고 있으면요 힘들죠. 이 견딘다는 거, 인내한다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요 우리가 꾹 참고 견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본질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이 나를 괴롭혔다, 내가 참을 수 있겠죠?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이 있고 미움의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내가 참고 있다. 이거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인내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볼 때는 그 인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인내는 그냥 꾹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머물러 있고 주님을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머물러 있고 뜨거운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인내인 줄 믿습니다. 식지 않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게 인내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그냥 나오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인내하고 이 시대를 견디고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을 때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인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인내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겉면의 말씀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증거되는 참된 복음은요 바로 천국 복음이란 거예요. 이 천국 복음만이 마지막까지 참된 복음,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음, 내가 잘 되고 성공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복음,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그 천국 복음이야말로 참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은, 참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말세의 마지막 때의 징조들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전쟁과 자연재해가 곳곳에 일어나고 수많은 미혹과 핍박과 환난과 또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런 세대 가운데서도 이 복음은 반드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막을 자도 없고 이 복음을 막을 세력과 나라도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증거될 때에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미혹되지도 또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천국 복음은 반드시 온 세상과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될 것입니다.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과 어떤 거짓 선지자들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복음은요 땅끝까지 증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과 모든 민족에 증거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미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또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때를 소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증언하라는 이 말은요, 가리키란 말이 아니에요. 진술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요 진술하라는 거예요.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전파라는 이 말은, 이 캐리스토라는 이 단어는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고지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가르치거나 한 사람을 꼬시거나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진술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감화감동시키고 믿음을 허락하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증거할 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신 그분,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이 역사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모든 믿는 자들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신다. 우리는 이 복음을 선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감화감동시키고 믿음을 허락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는 것까지가 바로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전도는요 우리 입술에 어떤 지혜로움에 그 전도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나타나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셔서 결코 미혹당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이제는 식지 않는 더욱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손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지 또 어떻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천국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의 종말의 징조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우리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날을 늘 깨어 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천국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분명한 믿음과 소망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해산의 고통의 때를 견디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대하여 공동체에 대하여 무엇보다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 더 사랑하게 하시고 지체들을 영혼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건강한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람의 말에 하나님 비진리와 거짓에 현혹되고 미혹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말씀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완전하고 충분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머물러서 참된 인내를 이루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신부들,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